반갑습니다. 2021년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 우리 오늘 하늘교회 아동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예배 준비를 하고 우리 예배를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예배에 필요한 성경책, 또 예배에 필요한 우리의 마음, 집중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필요하고요. 또 필요하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또 지금 이렇게 영상 보는 핸드폰이나 이런 기계 말고 또 우리가 놀기 위한 핸드폰, 또 먹을 거, 마실 거, 장난감 이런 것들 잠시 내려놓고 우리 딱 30분만 이 예배에 집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보고 누구누구는 예배를 참 잘 드리네 하면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사님이 보니까 안 보니까 이런 거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이 다 보신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오늘 예배를 준비하고 시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항상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김지영 선생님께서 사도신경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지영 선생님이 나오셔서 사도신경 해주실 때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마음으로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이 예배를 위해 우리의 신앙을 함께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예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도사님이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날씨도 많이 추워졌지만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하지 않고 예배를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한 주 동안 그러지 못한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 더 노력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순간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기뻐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 보고 있어요. 지난주에 10장 말씀을 보았죠. 오늘은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구약의 6번째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해서 6번째.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 다 찾았죠? 우리를 대표해서 장윤석 선생님이 나오셔서 읽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윤석 선생님이 읽어주실 때 우리 친구들도 같이 따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장윤석 선생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자, 한 주간도 잘 지냈죠? 네. 자, 지난주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자, 가나안 땅 사람들이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승리만 하니까 싸우지 말고 평화 조약을 맺어야겠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고, 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승리만 하니까 힘이 너무 세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싸워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생각을 가졌던 그런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약속을 받아냈고, 두 번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께 혼쭐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 되자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거짓말로 약속을 했지만 그 상대방이 거짓말을 쳤지만 그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자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죠? 네, 좋아요. 자, 오늘은 말씀을 듣기에 앞서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힌트, 영어예요, 영어. 우리 친구들이 영어를 잘하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인생은 B와 영어 B와 D 사이의 C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B가 뭐고 D가 뭐고 C가 뭐야? 아니 A, B, C, D 하면은 B랑 D 사이에 C가 있긴 한데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했을 때 B는 birth, 탄생의 의미고 D는 death 해가지고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C는 choice 해가지고 선택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해석해보면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기 전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도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쵸? 그쵸? 자, 그래서 어떤 학교를 가는지, 또 담임 선생님은 누구인지, 또 누구랑 같은 반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또 다른 것들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선택을 한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성경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친구들은 인생에 있어서 뭐를 제일 가장 잘 선택했을까? 나는 무슨 선택을 가장 잘한 선택일까? 하고 고민해 보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이야기를 보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선택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이 사람은 누구고 어떤 선택을 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선택인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을 기억하나요? 갈렙은 옛날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 정탐꾼 중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며 땅을 하나씩 점령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 정복이 끝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나누어 주셨어요. 크고 넓은 땅을 하나님께서는 13개로 나누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 당당하게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사실 땅은 하나님께 요청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가 제비를 뽑아 나누는 방식으로 주셨어요. 그럼에도 갈렙은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갈렙은 45년 전에 있었던 12 정탐꾼 사건을 기억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인 여호수아에게 말했어요. 여호수아님, 내 나이 40세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지만 나와 함께 갔던 형제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백성의 마음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마음이 무너진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나를 돌로 치려고 했지만 나는 내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나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을 볼 수 있어요. 갈렙의 성실한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의 무너진 마음이에요. 이 두 가지 마음의 중요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8절, 9절, 14절에 나오는 충성이에요. 여기서 충성이라는 단어는 꽉 채웠다,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 부족함이 없었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던 충성된 갈렙에게는 땅을 약속해 주셨지만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해서 다른 의지할 것들이 필요했던 사람들은 약속의 땅을 볼 수 없게 하셨어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갈렙은 정탐할 때 밟았던 헤브론 땅을 약속받았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갈렙은 광야와 전쟁이라는 45년의 세월이 지나 이제는 85세의 노인이 되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땅을 배분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 있었어요. 정복되었다 해도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이 남아있는 땅도 있었어요. 헤브론이라는 땅에도 아직 가나안 사람들이 남아있어서 그들과 싸울 사람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전쟁은 젊은 남자에게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85세의 노인 갈렙에게는 더 힘든 일임이 분명해요.
갈렙이 전쟁의 어려움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45년 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했어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면 승리할 것이고 이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리라는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헤브론을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갈렙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볼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 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너진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마음,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오늘 성경 이야기 잘 들었죠? 자, 누구였죠? 누가 나왔어?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왔어. 갈렙을 언제 얘기했냐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12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보고를 했었어요. 기억나죠? 자, 그 갈렙이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 다시 등장했습니다. 자,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다 끝났어. 전쟁이 끝나서 이제 점령했던 땅을 이제 분배를 하려고 해요. 자, 분배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비뽑기 방식을 사용하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땅을 뽑든 공평하잖아. 이게 내가 뽑은 땅이니까. 그래서 제비뽑기를 하려고 했어. 자, 그런데 갈렙은 자신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헤브론 땅은 완전히 정복된 땅은 아니었어. 그래서 그곳에 남겨진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언제 반란을 일으킬지 몰랐어. 전쟁을 해야 할지 몰랐어. 그런데 갈렙이 그 헤브론 땅을 달라고 했어요. 자, 근데 갈렙이 85세라 그랬죠? 쭈렁텅텅 할아버지예요. 자,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아낙 사람들이라고 해서 거인들 중에서도 제일 큰 거인들이 사는 곳이야. 그래서 전쟁을 하기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겠죠. 자, 그래서 그럼에도 갈렙이 그 헤브론이라는 땅을 달라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 충성이라는 단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충성의 의미도 보았어요. 꽉 채웠다,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 또 부족함이 없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을 가졌던 갈렙. 40년 전, 45년 전에도 충성된 마음이었는데 40년이 지난 85세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충성된 마음을 가졌던 갈렙.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갈렙에게 헤브론을 허락하셨습니다. 그쵸? 주셨어요. 그래서 갈렙과 그 자손들에게 계속 물려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갈렙이 헤브론 땅을 얻을 수 있게 된 이유는 충성된 마음, 신실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맞죠? 자,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다 이 얘기했었죠? 기억나죠?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에 선택이다 라는 말을 했었어요.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선택이 있어요. 자, 심지어 그냥 마트에 갔어. 자, 과자를 고를 때 엄마가 2개만 사래. 초코 과자를 먹을까? 아니면 감자 과자를 먹을까? 짠 과자를 먹을까? 단 과자를 먹을까? 과자 대신 젤리를 먹을까? 사탕을 먹을까? 이런 고민을 할 때도 있어요. 또 식당에 갔어. 식당에 갔을 때 어떤 메뉴를 먹을까? 햄버거를 불고기 버거를 먹을까? 새우 버거를 먹을까? 콜라를 마실까? 사이다를 마실까? 이런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하게 돼요. 그쵸? 우리 친구들은 선택을 할 때
전도사님이 설교를 딱 시작할 때 어떠한 선택이 가장 잘한 선택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어요. 자, 어떠한 선택이 가장 잘한 선택이었어? 갈렙에게는 하나님을 충실하게, 충성되게 쫓았던 것이 가장 잘한 선택이었어요. 근데 갈렙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택을 하지 않았어. 충성되고 충실한 마음을 선택하지 않았어.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어려움이 닥쳤을 때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갈렙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야 한다. 온전히 하나님으로 꽉꽉 채워야 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쵸? 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다는 것은 나의 시간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친구들도 교회를 다닌 지 또 예배를 드린 지 오래됐어요. 그쵸? 아, 내가 교회를 그래도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한 3년 열심히 다녔지. 아니지. 나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다녔으니까 난 적어도 10년은 넘게 다녔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그러면서 나는 말씀 이만큼이나 읽었고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아. 나 기도도 이만큼 했어. 나 봉사도 이만큼 했어.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 이만큼 했으니까 한 주 정도 빠져도 돼. 나 이만큼 했으니까 좀 덜 해도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생각이 옳아요? 틀려요?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사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따르는 거를 한 번만 선택하는 게 아니야.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항상 매번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죄를 또 짓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어요. 사탄은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죄를 짓게 하려고 계속 주변에서 보고 있단 말이야. 조금만 더 하면 넘어갈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하면 죄 짓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계속 하나님만 쫓아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갈렙처럼 충성된 마음으로 쫓아가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선택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살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갈렙을 기억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며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해도 갈렙처럼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알겠죠? 전도사님이 짧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배우고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에서의 갈렙처럼 하나님을 향해 충성된 마음을 가져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멋진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광고할게요. 전도사님이. 자, 오늘 공과 있습니다. 공과. 자, 오늘 2부 순서가 공과예요. 그래서 줌으로 드리는 친구는 바로 이제 선생님과 진행하면 될 거고요. 또 줌이 아닌 영상으로 드리는 친구들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지만 영상으로 드렸으면 알려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과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미션북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25과 미션북 한 친구들 혹은 암송한 친구들 있으면 보내주시고 또 줌으로 드린 친구들은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은 26과입니다. 너의 선택은 이러면서 26과 암송하시고 또 옆에 문제 푸셔서 보여주시면 달란트를 드립니다. 달란트는 우리가 차곡차곡 잘 모아놓아야 쓸 수 있을 때 내가 쓸 수 있어요. 쓰고 싶은 거에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있으면 또 코로나가 끝나진 않았지만 코로나가 풀릴 것 같아요. 네, 그때 우리가 벌써 거의 2년째 우리가 영상으로 또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친구들 되게 어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이렇게 컴퓨터로 드리느라 고생도 많았고 했지만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시 만나는 그때까지 조금만 더 영상으로 또 예배 잘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예배 마칠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우리를 대표해서 지영 선생님께서 주기도문 해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배 잘 드렸고요. 끝까지 집중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예배를 드려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날 때도 온라인으로 만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친구들의 예배를 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기쁨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음 주에 온라인 예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까지 안녕.